광복절 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 오늘 22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어저께 그저께 에스겔 21장을 지나서 오늘 말씀 또 연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제는 이 칼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칼. 그런데 이 칼이 어저께 큐티의 말씀은 누구로 연결됐는가? 바로 바벨론 왕의 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징벌하시고 체벌하시고 또 훈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제 그 다메섹으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갈래의 길은 바로 암몬으로 가는 라빠, 암몬의 수도 라빠로 가는 길.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수도 페트라. 그래서 그쪽 그 요르단과 이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래서 그 두 갈래의 길. 그런데 하나는 그 암몬으로 라빠로 가는 길이 놓여져 있고 다른 하나는 유다로 가는 길. 이제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상식적인가? 암몬 라빠로 가는 길이 상식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면은 빨리 목적지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까 가고 오고 왕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왕복 상행선, 하행선 4차로, 8차로 넓은 도로잖아요. 그럼 빨리 내려갔다가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더 킹스 로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무역로요, 군사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잘 닦여놓은 길이 어디로 놓여져 있었는가? 바로 이 암몬 쪽으로 놓여져 가지고 모압을 지나서 에돔을 지나서 이집트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큰 대로였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당연히 이 암몬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렇지 점괘는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바로 그 점괘는 어떻게 나왔는가? 바로 그 드라빔에게 물어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희생 제물을 갈라보았을 때 그 희생 제물의 간의 그 표식은 어디를 향하였는가? 바로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바벨론의 군사가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계속하여 너는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 심판의 권한은 사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인자 바로 누구입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아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려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심판은 지금 에스겔아 너가 그들을 징벌하라. 너가 그들을 고문하라. 너가 그들을 옥에 넣어라. 너가 그들을 죽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그 심판은 바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허락된 심판의 주된 그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꿀밤을 줬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른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왜 때리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왜 나에게 꿀밤을 준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 마련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야 너 누구야? 너 저기 가가지고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엄마 제가 왜 손 들고 서 있어야 되는지 이유나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러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우리 아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러한 벌을 받아야 하는지 합당한 사유를 알려달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너가 왜 이러한 벌을 엄마가 너에게 주는지 왜 그런 것 같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그러면은 모르겠는데요? 라던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체벌의 시간이 단축될 것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같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심판의 내용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스스로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들의 스스로의 가증한 일들이 스스로 알게 하라. 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허락된 말씀을 통한 심판의 주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자녀된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하셔서 그냥 할 일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고 벌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스스로 행한 가증한 일들을 스스로 알게끔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3절에 보면은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또 4절에 보면은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장 근본된 이러한 죄악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이 우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이 우상 가운데는 나에게도 그런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떠한 모양으로 세운 그러한 철제로 만든 동상이나 나무로 만든 목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가령 나의 자녀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또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계획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뜻보다 더 우선시되고 그것에 우리가 매달려서 주님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광복절 아침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알려주시는군요. 제 영혼에 참된 자유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 우상을 결연히 단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배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출생의 시작이 비천함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피투성이었던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 피투성이었던 우리 연약한 존재를 우리 육신의 부모마저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탯줄을 분리해 주실 수도 없었고 우리를 향하여 소금으로 정결케 해 주실 수도 없었고 우리를 강보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실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탯줄을 분리해 주시고 소금보다 더 정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보로 포대기로 안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녀로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지성소까지 출입할 수 있는 그 액세스의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늘날 화려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인데 우리가 열방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그 예루살렘이 만방 가운데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이때 이 백성들이 스스로 이것을 착각한 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 위대하다. 나는 정말 똑똑하다. 나는 정말 지혜롭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 축복을 그것이 나의 힘과 지식으로 얻은 양
하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배교의 행위에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간음으로 되갚았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하였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피투성이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화려함과 나의 자아에 도취되어서 내가 획득한 것이냐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자랑하며 즐기는 모습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어떠한 우상, 그 목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입해 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도에 벗어나 한참을 벗어났다면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요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싫어하시는 행동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죄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시고 우리를 만국의 존귀한 자로부터 만국의 조롱거리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조롱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왕의 군대를 끌고 어디를 가야 합당한 것입니까? 당연히 왕의 대로로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암몬으로 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의 대로를 이탈하여서 이 전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산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수지로 와가지고 이제 신분당 선과 같이 이렇게 상현과 성복을 지나서 광교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평지로 쭉 가는 그 흐름인데 어찌된 것인지 신봉으로 가고 고길이로 가고 광교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권이 떠났으면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저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암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비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4절에 나와 있고 5절에도 또 너의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자리에 온 것이 전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입히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는가? 세상 가운데 가장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만국의 조롱거리로 낮추시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오늘 에스겔 2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행하였을 때 죄의 목록들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구나. 나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심판의 내용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개인 또한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개인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고난을 통하여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인간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그 어떠한 엿줄도 그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힘도 다 우리의 이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주됨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 겸손히 엎드릴 때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나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심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심령임을 주님 제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정된 그 심판 그것들을 비껴가게 해주시고 다시금 로암미와 로루하마로부터 우리를 암미와 루하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광복절입니다. 이제 제가 아마 내일이 마지막 새벽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이제 이사하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오늘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 여러 가지 시국적으로 또 국제 정세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하고 또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또 출발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또 산적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바벨론의 군대를 비웃었을 때 에스겔이 암몬을 향하여 너 암몬아 이스라엘이 멸절된 후에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되겠느냐 바로 너희 암몬이 될 것이다. 어저께 에스겔 21장을 통하여 살펴본 것 같이 우리가 이 일을 남의 일과 같이 치부하는 순간 그 다음 차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교회, 우리 몸담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또 우리의 조국,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기도요. 우리가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특별히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시